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면 다들 울컥하셔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지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다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아픈 날도 있고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조금씩은 다 한 뼘씩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또 은혜 안에 살아가다가 여기에 온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가시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자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릴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계속 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되새김질하면 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소가 위가 여러 개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씹어 먹다가 대충 일단 집어넣었다가 심심할 때 한번 쑥 다시 우럭 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씹고 다시 먹는데 그렇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새김하면 되새김질할수록 더 깊은 은혜의 맛을 보게 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400년 동안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자유백성으로, 자유인으로서의 길을 걷게 됐다. 그런 뜻깊은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이름은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치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은 재앙이 넘어갔다. 그렇게 생겨난 이름이죠. 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패스오버, 지나쳐서 넘어가는 거예요. 담을 넘듯이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나흘 전부터 준비일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 그냥 오늘부터 유월절이야 그런 게 아니라 나흘 전부터 유월절을 지키는 준비일이 있어서 이 준비일에 유월절에 먹을 무교병도 준비하고 쓴 나물도 준비하고 잡을 어린 양도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7일간의 진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1주년이 되던 때에 시내산 밑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희들 잊지 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어떻게 이 광야길을 이끌고 왔는지 잊지 마.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는지 잊지 마.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 유월절을 지켜라. 자, 민수기 9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실까요?
민수기 9장 1절부터 3절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유월절의 규례는 어떠했을까? 그건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나와요. 그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출애굽 1주년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은요, 그 이후로는 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광야길을 걷기 때문에, 광야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에 참여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두 번째는 무교병이란 떡이 있어요. 그걸 먹어야 되는데 이 무교병은 밀가루에 누룩을 섞지 않고 만든 딱딱한 떡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탈출할 때 얼마나 급해요. 언제 그 누룩을 집어넣어서 빵이 부풀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막 빚어가지고 그 굳은 거 그냥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거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됐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밀가루를 구하고 어떻게 나물을 구해서 만들어 먹겠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걸 대신 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거 용납해 주셨어요. 그리고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억했지만은 지키지 못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념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되새김질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점점 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배신하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 모세를 대적하기도 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역한 세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다 죽어요. 광야에 새로 태어난 자손들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모세도 죽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가 죽고 나서는 여호수아 젊은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담대하게 믿음의 행진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 앞에 이르렀어요. 요단강에 가보니까 요단강이 얼마나 무섭고 범람을 하는지.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발을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서게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각 지파에게 명령해서 너희들이 섰던 그 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와서 그 기념비를 세워라. 다시 말하면 오늘 있었던 이 역사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역사에 기록하게 했죠. 그래서 나중에 훗날 자손들이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이야기하라고. 그 은혜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되새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난 후에 이제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태어난 다음 세대들, 즉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은 지금 지체할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빨리 가나안 들어가 전진해 가가지고 여리고도 점령하고 막 점령에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할례 베풀고 할례하고 나면 또 움직일 수 있습니까? 며칠씩 못 움직여야 되니까 또 멈춰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고백하는 상징하는 행위죠.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브릿 밀라라고 합니다. 브릿 밀라. 브릿은 언약이라는 뜻이고 밀라는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신체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로서 몸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후로는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내가 그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요 자녀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다. 그렇습니다. 할례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몸으로 새기는 거룩한 표식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정체성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백성이 되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자녀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 모든 백성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게 하는 준비를 딱 시켰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행한 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켰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교병이 있어야 했다 그랬습니다. 무교병. 그렇다면 무교병은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밀가루가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무엇으로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에 요단강을 건널 때가 곡식을 거두는 때다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날씨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요. 이른 비는 이제 막 파종을 시작하기 전에 내려가지고 파종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의 비고, 늦은 비는 수확을 앞두고 열매들을 더 튼튼하게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비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늦은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다는 것은 뭡니까?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막 땅이 물이 충만해가지고 이 요단강이 막 넘치고 있을 때였단 말입니다. 그 범람한 험난한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뿐히 그냥 갈라버리고 건너버렸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 평지 사방에 막 들렸어요.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막 추수를 하고 있었던 이 여리고성의 주민들이 간담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버렸대. 우리 다 큰일 났다.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모두 여리고성 안으로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하던 곡식을 다 두고 도망간 그 땅에서 평안하게 떡의 재료를 다 구해서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몰라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여셔서 우리의 순종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있어야 될 것을 더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요 기억하고 기억할수록 더 우리가 사무치고 깊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절기들, 기념일들 지켜가는데 특별히 어버이날 같은데 어버이 은혜들 다 그냥 잊어버리고 바쁘다는 핑계로다 그냥 찾아뵙지도 않고 전화도 한 통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 보세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서 후회와 아픔과 그런 것만 남아. 아유, 불효자는 웁니다. 그것만 남죠. 그런데 은혜를 생각해서 기억하고 전화도 드리고 찾아가서 선물도 드리고 그런 자녀들이 더 큰 은혜를 깨닫는 거야. 맞아, 나를 이렇게 길러주셨지, 나를 낳아주셨지. 생일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일에도 낳아주신 부모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기 감사도 넘치고 복을 받은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날에 축복을 많이 받고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잖아요. 오늘 생일이요? 난 몰라.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아니 냅둬요. 이래 살다 죽게.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달픈 인생이죠. 생일도 못 챙겨 먹는 그런 인생을 살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 생일을 의미 있게 보내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일도 잘 기억하며 축복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절기, 즉 마디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대나무는 마디가 있게 강한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마디 없이 쭉 뽑아 올라가면 그냥 다 부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고 감사할 때 마디가 탁 생기고, 그러면 다시 다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기억하고 감사할 때 또 마디가 생기고.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날마다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 되새겨 보십시오. 그렇게 은혜의 마디를 세우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더욱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소소한 은혜가 귀한 것임을 깨달아라. 날마다 주시는 소소한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꼭 엄청난 기적 같은 은혜만을 구하고 그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좋은 은혜는 때에 꼭 맞게 주신 은혜죠. 아니, 나는 그냥 오늘날 좀 배가 고픈데 누가 찾아와가지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먹고 싶은 걸 이렇게 사주는 것도 나는 엄청 은혜스럽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꼭 우리의 상황에 맞게 맞춰주시는 은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땐 농사를 지을 겨를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저 광야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것도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니까 넓은 평지에 곡식이 막 넘쳐났어요. 이제는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는 은혜의 상징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하늘에서 막 떨어져 내리는데 그 만나를 보고 놀라서 붙이는 이름이 만나예요. 그런데 그 만나가 그쳤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끝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또 다른 상황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소출을 통해서 이제 더 풍성하고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 계속된다. 믿으십니까? 만나도 은혜이고 그 땅에서 나는 소출도 하나님의 은혜고. 근데 자꾸 우리는 착각을 하잖아요. 특별한 은혜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끝난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자꾸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만 은혜인 줄 알고, 건강해지고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뭔가 특별한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져야만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만나만 먹고 살 수 없어요. 어떻게 특별한 은혜만 먹고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터를 만들어 주시고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동안에는 특별한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열심히 일도 하고 땀 흘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만나만 기대하는 삶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다 때를 아는지, 양이 필요한 것들을 딱 봤다가 풀이 필요하다 그러면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그래서 거기에 풀이 있으니까 건기때가 되면 산에 올라가서 풀을 실컷 뜯어 먹게 만들고, 또 물이 필요하면 골짜기 아래로 내려와서 물을 마시게 해주고. 왜? 거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목자는 때를 따라서 양떼를 돌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마찬가지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거기가 푸른 초장이고 쉴 만한 물가가 된다. 만나를 주시든 소산을 주시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 일상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소소한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언제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려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 돈 좀 벌었어? 그래서 조금 번쩍번쩍해지고 삶이 윤택해졌어? 그럼 꼭 어디로 가느냐 하면 죄를 향해 나가고, 세상의 것들, 세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 좀 누려보고 싶어가지고 다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그러면 삶의 자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훼손돼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죠. 그러고 나면 다시 또
내려앉아가지고 주님께로 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제서야 나가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여호수아 대장이 이제 곧 있을 여리고성 점령 전투를 떠올리면서 불안한 마음이 생겼나 봐요. 사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전사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가나안 전사들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와서 뭐라 그래요? 거인입니다. 거인들입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거리에다 이 여리고성은 가장 완벽한 방어력을 갖춘 난공불락의 요새로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저 여리고성을 넘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래서 답답하니까 홀로 나간 것 같아. 여호수아 장군이 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는데 거기에 큰 칼을 뽑아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가뜩이나 막 긴장하고 무서워 죽겠는데 거기에 큰 칼을 뽑아든 사람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 깜짝이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쉽게 말해서 우리 편이냐? 적들의 편이냐? 이건 물어본 거죠. 자, 13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할렐루야. 너는 어느 편이냐 하고 묻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대답은 아니다였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렇습니다. 네 편도 아니고 가나안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진리는요 어느 편에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자체가 기준이기 때문에. 진리가 기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 편에 선 하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편에 서서 자꾸 편가르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바로 그걸 물어보신 거죠.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라. 너 어느 편에 설 것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속에 계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진리 안에 있게 되고 진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듣고 싶었겠죠? 뭘 듣고 싶었을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병사들을 네 부대로 나눠가지고 앞뒤로 치고 앞으로 나아가서 유인을 거쳐서 유인해서 나오는 적들을 뒤에서 치고 문이 살짝 열릴 때 뭐 들어가라, 거기에다 뭐 이렇게 사다리를 놔가지고 뭐 올라가라, 이런 뭐 특별한 비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내가 요거를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기도하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을 벗는 게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너의 자아, 네 생각, 네 경험, 네 판단으로 살아가는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라. 너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바꾸라는 거예요. 욕망으로 가득한, 죄악으로 가득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룩한 자리로 가꾸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앞서 가시면서 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가꾸라. 나를 비우고 겸손히 신을 벗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웠어요.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은혜의 마디를 세워가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소소한 은혜를 감사로 날마다 누리십시오. 그리고 세속의 신, 자아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